시간이 되었으므로 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성령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성시교독 59번 시편 136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한 채 오늘도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반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몸과 생각 속에 자리 잡게 하셔서 힘들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세상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육신적인 정욕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들을 제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은 바로잡아 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2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비록 영상을 통해서이지만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길어지고 정말로 자꾸만 연장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모든 상황들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저희 신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함께 모여서 이렇게 반갑게 웃으며 샬롬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그립고 또 그것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마음껏 샬롬 외치고 서로를 위해 하트를 날려드리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잘 지켜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또 그의 삶에서 나타난 신앙과 그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연일 계속되어져 가고 확대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 신앙의 기준, 삶의 목표와 기준을 어디에 뜻을 두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좀 깨달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온 책 중에 김정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 책을 보면 저자가 스펙이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의 단어로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특정한 어떤 형태 혹은 경험들, 이런 토익 점수나 자격증, 해외 연수, 나의 경력들, 이런 것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대학생들이 특히나 취업을 앞두고 스펙 쌓기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꽤 예전부터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력이나 혹은 경험이나 나의 드러낼 만한 학력이나 이런 사항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 삶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해 왔는지 그 이야기들을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제목을 통해서 또 제목을 풀어나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별 7개짜리 호텔과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100년 된 호텔을 비교하면서 스펙과 스토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자가 두바이에 가서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을 하는데 가이드가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왼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명하고는 그 왼쪽에 커다랗게 지어진 건물들,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들을 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막에 지어놓은 신기루, 오아시스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건물들을 흥분하듯 설명하더라는 거죠. 그 설명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뭐였냐면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말이더랍니다. 처음에는 우와, 세계 최고래, 우와, 세계 최초래 라고 감탄하며 듣다가 나중에는 하도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뭐 이런 말들을 하니까 식상하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 다음 이 저자가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호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의 마닐라 호텔은 참 유명한 호텔입니다. 100년 된 전통이 있는 호텔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필리핀에 아내와 함께 아이들 없을 때 아내와 함께 둘이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잠깐 필리핀에 있는 이 마닐라 호텔에 묵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 책을 읽기 전이었는데요. 잘 몰랐는데, 참 호텔이 굉장히 낡았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100년 된 호텔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필리핀에 있는 100년 된 호텔인 이 마닐라 호텔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리고 영화배우 존 웨인, 로버트 케네디 같은 유명인들이 묵었던 유서 깊은 호텔이었어요. 그렇게 옛날부터 100년이나 됐던 호텔이었기 때문에 유명인들은 다 묵었었겠죠. 시설에 있어서는 두바이의 7성급 호텔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초라하지만 낡았지만 그러나 마닐라 호텔에는 그 호텔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을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여행 갔던 때가 생각이 나서 맞아. 그 마닐라 호텔이 참 호텔은 낡은 것 같았지만 곳곳에 고풍스러운 이미지들이나 유명인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던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의 정성 어린 섬김. 여러분, 100년 된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친절하든지 정말 그거는 호텔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투숙객들에게 너무나도 이 호텔에서의 기억들이 좋은 기억으로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스토리를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숙소에 들어갔더니 테이블 위에 책갈피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해밍웨이가 말했다는 문구가 하나 적혀 있더랍니다. 그 문구는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마닐라 호텔과 같다면 그것은 좋은 이야기이다. 이 말은 기자들이 해밍웨이에게 어떤 소설이 좋은 소설이냐고 해밍웨이에게 물었을 때 해밍웨이가 대답한 말이라고 합니다. 마닐라 호텔과 같다면 그것은 좋은 이야기이다. 그만큼 그 유서 깊은 호텔에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가 이 두 호텔을 비교하기를 두바이의 별 7개짜리 호텔이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100년 된 마닐라 호텔은 스토리를 추구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닐라 호텔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묻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두바이의 호텔이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하고 또 뛰어난 것 같지만 현대의 자본과 기술은 항상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붙은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곧 다른 곳에게 내주고 말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에 반해서 마닐라 호텔은 전 세계의 어떤 호텔도 그 호텔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이야기를 뺏어갈 수 없다, 스토리를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스토리가 무엇을 이긴다?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 코로나19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까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혹은 우리의 신앙의 스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스펙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스토리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997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997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올해로 24년째입니다. 특별히 목사 안수를 2004년에 받았기 때문에 2004년에 목사 안수 받고 오늘까지 전담 목회에 사역만 17년째인 거죠. 17년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적게 목회를 하진 않았죠. 24년을 사역을 시작했고 그 중에 전담 목회 사역을 17년째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스펙이 쌓여가지고 저도 설교 준비가 좀 쉽고 목회가 수월해지고 뭐 이렇게 착착착착 잘 들어맞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과 같은 코로나19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경험해보면서 제가 24년, 17년 목회하는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기에 젊다는 젊은 저도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스펙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어떤 교회를 얼마만큼 오래 다녔는지, 또 내 직분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은사를 체험했는지 등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스펙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스토리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담으로 전도사 사역하기 시작한 곳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였고요. 거기서 안수를 받고 또 더 큰 교회인 그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저에게 스펙이 되어가지고 그 스펙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스펙은 한낱 정말 저에게 있는 신앙의 영적인 스토리를 이기지 못하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스펙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펙이, 영적인 스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크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와 만남, 인격적인 삶의 그 체험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지가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적인 스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앞서 말씀드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빗대어서 말씀드린다면 경건의 모양은 영적인 스펙일 것입니다. 반면에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아름다운 스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스펙이 쌓여갑니다. 직분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맡은 수많은 직함들도 많아지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상황들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참 낯선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뜻을 정한다 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마음을 결정하여 선택하여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지금 다니엘 앞에는 엄청나고 놀라운 스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궁에서의 생활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왕궁에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경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결정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나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나는 이 왕궁에서 왕과 함께 동행하는 화려한 스펙은 내려놓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기대하고 원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육 대상에 뽑혀서 다른 동족들과는 처지가 확 바뀌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향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성공의 길로 들어선 거죠.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선진국인 바벨론의 왕실에서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화려한 스펙을 쌓으며 공부할 수 있는 조건들 자신에게 주어졌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내 인간적인 화려한 스펙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기만 하면 그야말로 두바이 7성급 호텔과 같이 화려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준, 다니엘의 선택의 기준과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없는 화려함 대신에 많은 연단과 역경이 기다리겠지만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그 속에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내가 쌓아가겠다. 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그에게서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개개인의 영성 생활이 중요해진 지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시간을 들여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저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며 교제 나누고 식사 나누다가 돌아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뿌듯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든
그 다시 주일날 오면 또다시 내가 그것들을 반복하며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져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스토리가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내가 화면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아갈 것인가가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들어 나아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바쁜 세상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빨리 두바이의 별 7개처럼 화려한 스펙이 쌓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반성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공허한 채로 교회 문을 나갔었던 옛날의 그 모습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깊은 이야기보다 스펙을 더 쌓기 위한 것에 집중했음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와 다니엘에게 쌍둥이처럼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요, 화려한 스펙을 추구하는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때려쳤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스펙을 쌓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스토리를 쌓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불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게 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스펙보다 스토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리새인처럼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5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에녹이 등장하기 전에 보면 화려하기 짝이 없는 수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악기로 최초의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누구는 최초로 철기구를 만들어냈어요. 또 누구는 최초로 성을 쌓았고요. 그런데 에녹에게 와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에녹의 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365년을 살면서 한 일이라고는 애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인물 두 사람, 첫 번째는 에녹,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정도로 일을 했어요. 너무너무 수많은 일들과 기적과 이사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많이 선포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요, 한 일이 정말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쌓은 스펙이 아무것도 없다. 22절에 보면 에녹이 한 일은 무드셀라를 낳은 일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일뿐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22절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 어떤 화려한 스펙보다도 더 으뜸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니엘의 기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면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몰라요.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든 풀무불에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코로나19의 사태처럼 다가올지도 몰라요. 마음껏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판 어린 눈들을, 시선들을 경험해야 될지도 몰라요.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들로부터 수근거림을 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손가락질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화려한 스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화려한 왕궁에 거할 때만 인생이 기쁘지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은 그것이 사자굴이든 산상할 수 없는 연단의 뜨거운 풀무불이든 간에 어느 곳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선택했던 선택의 기준이 되었어요.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다니엘은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갈멜산은 승리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850명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승리의 장소. 반대로 로뎀나무는 그런 엘리야가 침체되어 죽기를 간구했던 침체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초라하게 실패했던 처참한 현장이었던 로뎀나무는 오히려 하나님과 귀한 이야기가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인생의 침체와 실패, 로뎀나무 아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요즘 참 코로나19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스펙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신앙인지도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할 때마다 우리 기독교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끊임없이 노력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또 다른 간절처럼 터져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약하기에 자꾸만 스펙을 추구하게 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좀 풀려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또 현수막도 내걸고 광고지도 돌리고 전단지도 돌리고 또 많은 일들을 또 이웃들을 초청해야지라고 하는 욕심들이 자꾸만 생겨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초라하고 침체되어진 것 같은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화려한 기적과 스펙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며 나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따뜻한 교제의 스토리는 없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스펙만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있다고 벌컥벌컥 즐기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애쓰고 수고했던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그것을 통해 예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하인들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볼 겨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엮은 이 일들로 말미암아 물더운 하인들만이 아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자꾸만 종식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이어나가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의 기준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무시로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이야기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속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통해 정말로 내 연약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더욱더 말씀에 굳건히 집중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단독으로 1대1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만남의 경험들을 갖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혹시 이런 영적인 스펙 쌓기에만 몰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일대의 교제가, 관계가, 이야기가 만들어져가는 일에 무심했다고 한다면 오늘 다니엘의 기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기준을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권면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다니엘의 기준처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스펙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이야기들을, 간증거리들을 만들어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간증거리들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기준을 세워 그 기준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므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 안에 살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선택의 기준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혹여라도 우리가 영적인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개개인의 영성생활이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 쌓여지고 간증으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하루하루와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준이 나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기준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우리의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리해지고 길어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의 전 예배당을 참여하지 못하여 각각의 자리에서 개개인의 영성생활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주님을 부르짖어 찬미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예배드리는 동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동안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로 말미암아 귀한 마음과 정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온전히 영화롭게 드리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 직접 봉헌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또한 저희들이 정성을 차곡차곡 담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1조 예물을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경제적인 여유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경제생활이 위축되어져 나아가고 모든 또한 사업장들이 위축되어져 나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별하여 10의 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봉헌하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11조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날로 풍성케 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며 나타내길 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들을 담아 감사 예물 봉헌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를 알아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가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입술로 터져나오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까닭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폭폭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며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당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 또한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참된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날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해외 선교지를 위하여서 또한 국내의 작은 지교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며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또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열악한 상황들 가운데 처해 있는 연약하고 힘든 선교지와 또한 작은 비자리 교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쓰고 힘쓰는 목회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예물과 건축현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여 구별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그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각각의 자리에서 1000번째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작정하며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까닭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작정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성미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미를 뜰 때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가족들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업교회 지체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한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또한 환부에 내리쬐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정말로 깨끗하게 노임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언택트의 상황들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무엇보다 각각의 개개인의 영성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서 같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각의 초소와 사업장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에서 기도하며 또한 아내로 남편으로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육신의 연약함 두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군에서 군생활 중에 있는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입시를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 또한 직장의 일터에서 애쓰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학교에 나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부와 우리 아동부의 학생들과 우리 모든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의 모든 위기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실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들이 나오는 대로 교회가 충실하게 잘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 공지해드리고 안내해드리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각각의 개개인들 위생수칙들 잘 지키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성호성결교회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채널을 통해서 주일 예배 영상과 수요 예배 설교 영상을 통해 개개인의 영성생활에 힘써주시고,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은 경건하게 꼭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결교단 총회본부에서 성결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극복과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100일간 갖기로 작정하고, 우리 성결교단의 목사님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기도에 함께 힘쓰자라고 100일 기도회를 9월 21일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정오 낮 12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를 검색하시면 거기에 내일 낮 월요일부터 12월 29일 화요일까지 100일간 매일 낮 12시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성결교인들이 먼저 기도합시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가정, 직장과 사업장에서 12시 구독 신청하셔서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핸드폰에 알람이 뜹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구독 설정하시고 알람 누르시면 동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알려지니까요. 함께 참여하셔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영성이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안내 포스터와 QR코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검색창에 유튜브에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위생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절기입니다. 비가 가끔씩 내리긴 하지만 그러나 날씨가 좋아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감기도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유의하셔야 여러분들 건강하게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8장 파송 찬송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신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꼭 그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의 선택과 결단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믿음 생활 굳건히 다져나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와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